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며 또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기쁨과 사랑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걸음걸음이 또 주님을 위한 또 주님을 향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 잘 아시죠? 다윗 잘 아실 건데 지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얘기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죠. 한나,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내가 2명이 있었죠. 분인나가 있었고 한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더니 그때 제사장 엘리가 야, 저 여자 술 취했다, 집에 보내라 했더니 아니에요, 나 진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자다가 사무엘아 불러서 제사장한테 갔더니 나 안 불렀는데, 2번째도 갔더니 안 불렀는데, 3번째 갔더니 다시 한 번 더 그 소리가 나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장성하였습니다. 장성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잘 순종하면서 사무엘도 사사하고 선지자구나, 말 잘 들어야지, 제사장들 예배 드리니까 우리도 순종하면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원했죠?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사사 시대, 족장 시대 이랬는데 이제 왕정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왕의 시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들어주셨죠. 사무엘에게 가서 야, 저기 가면 누가 있는데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왕으로 삼아줘라. 그랬는데 그가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질문 드릴게요.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12지파 중에서 아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입니다.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뭐요? 그럼 힌트 주세요. 힌트 드릴까요? 주세요. 저희가 맞추는 거죠. 그럼 알려드릴게요. 제일 작은 베냐민. 제일 작은 지파예요. 제일 작은 지파.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아.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막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사울이에요. 사울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서 이제 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기름 부어야 돼. 왕 시킬 거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울이 뭐라 그랬게요? 나는 작은 사람이다. 지파도 작다. 출신 가문도 별로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 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사울의 아들.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시. 요나단이고 또 그다음 요나단이에요. 네. 그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를 쫙 생각해 보시면 이전부터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딱 차지하는 순간 옆에 나라들이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만 일본이 공격하고 중국이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가만히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친구들이 이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그래요.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 전쟁은 항상 있어요. 지금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유는 곡식이니 식량이니 땅이니 열심히 전쟁해서 죽이고 그 땅을 쟁취해야만 이 나라와 국가가 성장하고 유지가 됐지만 지금은 우리 칼 들고 총 들고 전쟁을 하긴 하지만 잘 안 하죠. 그거 대신에 뭘로 해요? 외교로 전쟁하는 거잖아요. 이 정치로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말로. 근데 이때는 이제 가서 쳐들어가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이렇게 빼앗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맨날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 나라가 됐다 같은 나라가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굉장한 유명한 나라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블레셋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의 바로 밑에 위치했던 블레셋 땅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이집트를 걸쳐서 있는 나라였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하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야 이제 끝났다 어떡하냐. 그런데 왜 그랬냐면 블레셋의 장군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뭐 키가 뭐 3m? 3m? 뭐 방패 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제가 아직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그 비디오로 성경 만화 같은 거 보여줬거든요. 유년부에서. 그러면 이제 골리앗은 이따만하고 방패 드는 사람이 따로 있을 만큼 엄청 큰 사람이었고 근데 때마침 다윗이 형아가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엄마가 야 다윗아 형한테 가서 도시락 좀 갖다 줘라. 쫄래 갔는데 형도 쫄아가지고 아 어떡하면 좋아 막 근데 저기서는 막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랑 싸울 사람은 나와라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형한테 도시락 주고 가려던 참에 이제 야, 너네 섬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왜 이길 사람이 없냐 막 이렇게 이제 건드린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저 덩치 큰 친구가 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형 안 되겠는데 형이 집에 가라 제발 넌 좀 집에 좀 가라. 형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욕하잖아. 너 좀 집 좀 가라 집 좀 가라 도시락 받을게 가라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왕 어디 있어? 간 거죠. 그 왕한테 사울 왕한테 저기요 제가 가만히 못 있겠어요. 좀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래? 싸울 수 있겠어? 집에 가라. 이게 무슨 일이냐 집에 가라. 아니요 저 싸울 거예요. 너 뭐 있어? 별거 없는데 어떤 싸울게요. 그럼 갑옷이라도 입어라. 그래서 사울 왕이 갑옷을 입어줬는데 막 바지 밑에 막 끌려 막.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는 뭐 역사가들은 뭐 다윗이 10대 뭐 초반, 뭐 중반 이랬을 것 같고 이미 사울은 장성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컸겠죠. 근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들 막 하잖아요. 내가 뭐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갈 거고 막 그래서 저기 천에 가가지고 좋은 동글동글한 돌 딱 주워가지고 던져서 이제 골리앗을 이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유명하게 했던 말이 3번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상 17절 49절인데요. 4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너는 땅과 창과 밭을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나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라. 이게 그 성경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국뽕이 차오르는 장면. 이게 막 자긍심이 막 생기는 장면. 이 와중에 혹시라도 그러지 않았겠지만 다윗이 졌으면 좀 창피했을 텐데 그냥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역사가들은 그 물맷돌을 던져서 뭐 이마 인중에 맞았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 이미 뭐 골리앗은 엄청 큰 사람이었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 1대1로 격투기로 싸웠으면 졌겠죠. 주먹 한 방이었으면 죽었을 거야. 칼 한 방이었으면 죽었을 텐데 이제 다윗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목동으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무기는 물맷돌이었고 원거리에서 장거리에서 싸울 수 있는. 근데 골리앗은 앞에 와야지만 이렇게 칼로 싸우지만 다윗은 멀리서 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그림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블레셋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불쌍하지. 그러니까 이게 비율상 머리가 이 정도였으면 키가 엄청 컸겠죠. 이게 그림이긴 하지만 자 우선은 이게
오른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을 텐데 이거는 골리앗의 칼일 거예요. 골리앗의 칼일 거고. 그리고 이게 조금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이 눈빛에는 그 자신감과 그리고 그 뭐랄까 이 좀 열망과 이 파이팅과 패기. 내가 이길 줄 알았다. 내 오른손에 이게 보이냐 지금.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제 도망가게 되죠. 왜냐면 가장 완벽한 장군이 나갔는데 이제 죽었으니까요. 그랬고 이제 칼이 들고 있고 이게 1607년에 그렸대요. 오스트리아에 가시면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이거든요. 거기 미술관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이제 미켈란젤로 아니고 이름이 똑같아요. 미켈란젤로 까라바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카라바조 이분이 빛의 마술사래요. 그림의 빛의 마술사예요.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쪽에 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골리앗 왼쪽은 이렇게 어두워져 가면서 그 음영을 제일 굉장히 잘 사용한 그 미술가라고 하더라고요.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여러 그림들이 좀 있어요. 이 다윗의 얼굴이 조금 다른 게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림은 이 그림이고, 그리고 이제 뭐 골리앗 얼굴 보면 이미 죽었으니까 눈동자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여요. 원래 먼 그림에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되게 그 처참하게 죽은 상황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4번 보시면 넘겨볼게요. 4번 보시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사울의 입장에서 야, 다윗아 잘했다. 야, 진짜 고맙다. 내 옆에서 나 좀 지켜주겠니?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써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전쟁하고 돌아왔더니 아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상해진 거죠. 사울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존재를 부정할 만큼, 그래서 죽여야 할 만큼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쵸, 이게 옷자락만 싹 잘라서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게 무언의 메시지인 거죠. 내가 아무리 널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 나중에 아시겠지만 사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창 위에 엎어져서 자살해요. 그런데 그 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가 말씀 보니까 이게 그 사울이 이게 너무 마음에 병이 들었는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우울증인가 봐요. 그런 걸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이미 지금 경쟁에서 다윗한테 졌죠. 열등감이 생겼죠. 자신의 이거 뭐 제가 뭐 오은영 선생님은 아닌데 보니까 그래. 집안부터 굉장히 작은 집하라는 것부터 시작한 열등감이 있었고, 근데 왕이 되었는데 전쟁도 맨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윗은 이겼고, 근데 다윗은 세상에서 유명하고 명망이 높고 죽이고 싶지만 한 번도 못 죽였고, 다윗이 와서 심지어 베풀어 주잖아요. 나 너 안 죽일 거야. 그럼 나중에 전쟁할 때마다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빨리 와 안 와, 내가 드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디 그 이상한 여자한테 가서 빨리 누구를 빨리 불러라, 빨리 환생을 시켜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결국에 전쟁하는 중에 자살해요. 칼을 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질투와 시기와 이 마음의 병이 결국에는 스스로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끌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괜찮았거든요. 초대 왕이었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사울이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고백이나 기도나 뭐 그런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윗을 정말 대단한 왕이라고 일컫는 것은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왜 우리가 다윗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솔로몬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그래요. 다윗에. 왜 그러냐면 다윗은 전쟁도 잘하고 멋진 사람이고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혼나도 하나님한테 혼나. 칭찬받아도 하나님한테 혼나. 밧세바를 취했을 때도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쁜 짓을 정했지만 혼나도 하나님한테 혼나. 제가 잘못했어요. 뭐 변명 없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고 노래했고 고백했고 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울은 다른 방법을 계속 찾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고 없어 그럼 내가 대신할 거야. 이 규칙을 다 깨버리는 사람이었어. 그럼 결국에는 이제 시기와 질투 가운데 결국에 마지막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정이 정말 돈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말하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에 되어 요나단은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사울은 다윗을 버렸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또 다윗이 나중에 아들한테도 쫓겨요. 압살롬한테도 쫓기면서 죽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는데 그 와중에 친구 요나단은 자기 편이 되어줬어요. 어딜 가든지. 근데 친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말은 못하겠고 야 나 너네 아빠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도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요나단이 와서 야 다윗아 다 알아. 우리 아빠가 좀 그렇지. 어쩌겠어. 정말 내가 대신 미안하다. 근데 난 너의 편이 돼줄 거야 라고 했겠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우리 신앙도 잘 지키고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6번 보시면 사울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생각이 들고, 사울을 보면 저는 사울이 되게 불쌍했거든요. 불쌍하고 안 됐고 정말 그렇게 마무리했어야 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럽고, 또 이제 또 그 사람의 내면을 좀 한다고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뭐랄까 안타깝고 또 연민의 정을 느껴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엔 다윗은 왕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데이빗이 된 거죠. 그 시기가 우리는 보통 한 기원전 1000년 봅니다. 다윗을 기원전 1000년 정도 봐요. 출애굽을 기원전 1400년, 다윗이 이제 한 1000년, 그리고 700년대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500년 정도의 남유다 망하고, 그리고 예언서 쭉 이제 포로 귀환에 있다가 400년 정도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침묵의 기간이 한 400년 정도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 정도 가문말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족보부터 예수님이 딱 이렇게 시작이. 그림 볼게요.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누구야? 안토니 브로도브스키라는 그 러시아 작가가 그린 다윗과 사울, 요나단 그림인데요. 바르샤바에 있답니다. 바르샤바에 1815년에 그렸대요. 왼쪽에 창 들고 있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겠죠? 네.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무릎 꿇고 이렇게 아버지 요나단이에요. 아버지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손 들고 하프 들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겠죠. 다들 멋지고. 그리고 뒤에 여자 한 명 서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윗은 뭐 사울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보세요. 요나단은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창 좀 내려놓으세요. 이런 좀 연민의 마음이 있고 근데 사울의 모습 좀 잘 보세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표정이 두려워. 그쵸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급해. 그리고 두렵고 근데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쵸.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7,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중에 다윗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이미 알았던 거예요. 이게 그냥 다윗이 무서웠다기보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느끼니까 두려운 거지. 다윗이 무섭다기보다 다윗 저 청년의 그런 뭐 힘과 스킬과 전투력을 무서워했다기보다 다윗이 무섭고 두려웠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무섭고 두려운 건데 그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적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자존감과 또 힘은 더해진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윗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다음에 또 뒷이야기를 할 거고 또 거듭 제 죄송한 말씀 드리면은 제가 이제 7부 예배를 계속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이재용 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이제 또 12월은 7부 예배마다 행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또 뭐 예배가 또 여러 가지로 막 계속 음악회도 있고 뭐 이래서 불가피하게 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보통 7부 예배 인도하신 분들은 수요일날 했거든요. 수요일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수요일은 왜냐면 오시기가 어렵잖아요. 많이 오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또 고민을 좀 해볼게요. 오늘 좀 해봐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좀 낼 수 있으면 7부 예배 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한 다윗과 또 사울,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두려워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한 가까이함으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또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추운 겨울날 잘 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또한 자녀들 가운데 또 건강과 또한 복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시원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